오늘부터 좀 더워질 때까지 제가 시편 말씀을 좀 이렇게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시편은 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심플하고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가 좀 선명해야 좀 이렇게 보기도 좋고 제가 은혜 받기도 편안한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고 노래고 은유도 많고 상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 국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 있어도 시는 건너뛰었거든요. 그냥 틀린다. 뭐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우리 황창식 집사님 같은 시적인 감성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에겐 좀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스스로 시편을 읽는데 시처럼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잖아요. 쭉 뭐 선지서나 시편이나 비슷하게 쓰여 있어서. 그래서 나의 상황이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편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2주 동안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씨름을 한 편이에요. 시편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부터, 지지난주부터 본문을 잡아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를 대할 때, 이 시편을 대할 때 이게 우리가 알면 시고 그 다음에 노래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시는 다윗이 쓴 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고민하고 우리 고민이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두려움을 또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과 좀 만나고, 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이 만나고 찬양했었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옛날, 오랜 옛날 이스라엘, 우리랑은 아주 거리도 먼 거기에 어떤 왕이 노래했대, 이게 아니라 지금 요 현재에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양지하고 음지를 계속 넘나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좋은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좀 힘든 것도 같다가 뭐 이렇죠. 그래서 양지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하면 풍요로움, 편안함, 안전함, 이런 걸 느낄 때 우리가 양지를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음지를 지나가고 있구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문득 저도 좀 이렇게 깔아질 때가 있고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냥 생각이 나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사일부탑공원을 가자.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 우이동 위에 사일부탑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좀 가자. 그래서 그냥 급하게 퇴근하다 말고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한테는 되게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어린 시절 그 근처에서 자랐고 거기도 이제 갑자기 갔었고, 제가 갑작스럽게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좀 마음도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냥 갑자기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왜 생각이 났을까 그랬더니, 제가 살면서 가장 안전함을 많이 느낄 때 거기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안전함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느끼던 시기에 거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년 만에 한 번 간 것 같거든요. 10년 만에 간 것 같은데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럴 때 방문했었던 시기가 25년쯤 됐더라고요. 한 25년 전. 뭐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25년 전쯤에 거기를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를 딱 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면 그냥 그 사진이 좋은 이유는 그때의 스토리가 쫙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곳을 방문해도 그때의 이야기들, 그때의 감정, 감성, 느낌, 이게 쭉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 있을 때가 왜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목회 초반에 할 때고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제 롤 모델이어서 나름 당당하게 좀 목회도 했었던 것 같고 결과물도 너무 나쁘지 않았고 그때는 저희 큰애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애는 유모차를 타고 다닐 때였고 예, 그때 저와 아내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첫째 녀석이 몸이 약해서 입이 짧아서 밥을 안 먹어서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거 뭐 이 정도가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 저희 아내하고 좀 친했어요. 예, 요새도 친한데 그때는 조금 더 친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별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교회하고도 집하고도 가까워서 차 타고 움직이면 뭐 5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고 주차도 편하고 그다음에 햇빛도 좋고 뭐 이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거기에서 뭐 잉어도 보고 비둘기도 보고 그래서 뭐 좋아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를 방문하니까 예, 그때 잠시 거기를 걷는데 그때 좋았었던 기억 이게 막 쫙 따라서 이제 생각이 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계속 아내하고 하면서 거기를 돌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 2바퀴쯤 돌다가 갑자기 문득 예,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했었던 굉장히 행복했었던 시기가 한 2, 3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은 줄 알았는데 한 2, 3년 정도 아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한 2, 3년간의 아주 안정적이고 행복했었던 감정들이 있었던 시기, 그 앞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예, 암울했습니다. 왜 암울했을까?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나쁜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목회를 해야지 그랬더니 자꾸 학교는 떨어지지.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들도 예, 여러 가지가 겹치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암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 3년 있었는데 그 앞은 그렇구나. 그 뒤는 어땠지? 예, 그 2, 3년을 앞으로 보니까 좀 암울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에는 미국에 공부한다고 갔거든요. 유학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불안했어요. 그때는 더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에 재주가 없는 애가 공부한다고 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야, 하다가 힘들면 3년만 버티다가 와, 애들 생각해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너무 위로를 받아서 저희 아내한테 엄마가 그러는데 3년만 애들 생각해서 버텨보래.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난 쪽팔려서 못 들어가니까. 못 맞추면 혼자 들어가라.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그때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잠깐 쉬러 나간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도 짧고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있고 우리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잠깐 가까이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때 거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화가 왔는데 예스 3번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신문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 너무너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불안이 있어요. 불확실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는 젊지 않은 것 같고 또 마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던 추진력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식을 들으면 어쩔 때 들려오는 거는 너무나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에서 막 벗어나지 못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한 2, 3년 되는 그 시기.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는 동안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한테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라는 걸 그냥 모르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나한테는 좋은 시기였구나.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그때가 정말 저한테는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하나 꼽아라. 그때 같은 사진을 꼽아요. 근데 그때 사회부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우리 아이는 유모차에 있고 저는 이렇게 유모차를 기대고 있고 큰아들은 이렇게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걸 찍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시기를 살아간다 그러죠. 생각해 봤더니 그때도 여전히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겁나는 것도 많았었던 것 같고 행복하고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대로 또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제 고백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두렵구나.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결국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되게 힘들 때에 지나왔었던 것도 지금 되돌아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안전함을 느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여전히 슬럼프 위기 이런 시기를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주변을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다윗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편 23편은 아주 익숙한 시죠. 예, 아주 익숙한 시입니다. 많이 읽어서 여기에 절반 정도는 한 번쯤은 외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잊어버렸어도 한두 번쯤은 암송도 했을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이 안 좋은 시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한동안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읽을 때 제가 힘들고 좀 이렇게 방골기질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럴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정도 되면 이런 시는 누가 못하냐? 다윗 정도 되면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치, 다윗이 지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다윗의 가장 강력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 가진 사람이고, 예, 그런데 야, 다윗만큼 있으면 나도 이 정도는 노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야, 다윗쯤 갖고 있으면 다 풀만한 저 좋은 풀밭이지 쉴만한 물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야, 망가지지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은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이나 읽으면서 야, 이 시가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뭐가 위로가 되지? 근데 저는 좀 찌질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시를 읽다가 유체이탈을 좀 했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게 막 읽는데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진짜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읽는데 다윗쯤 되면 그저 다윗왕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 다윗왕처럼 다 돼 있으면 이런 노래 누가 못하겠니? 이러면서 있었는데 멍 때리면서 성경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다시 해야지 하고 읽는데 갑자기 시가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지? 했더니 제가 잘못 읽어서 바로 앞장을 읽은 거예요. 22편이 이겁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멍 때리면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가 22하고 23을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를 읽었는데 여기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 두고 내 신음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야, 이런 시가 있지? 이것도 다윗의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도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나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서 찾아봤어요. 그때 6편에 가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6편에 6편 5절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굽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 죽고 나면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탄식으로 피곤해서 밤낮으로 눈물 짓고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십니다. 야, 다윗도 되게 힘들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시편이 150편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게, 야, 다윗이 힘들었구나 이러니까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립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 뒤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23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23편이 다시 읽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동행을 구하는 간절한 청년 다윗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청년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고민스러워서 늘 무시당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의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이 고백이지만 하나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지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은유예요. 모든 것을 결정질 수 있는 절대자의 은유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절대자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가장 편안한 것을 보호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자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것을 소망함이 동시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달라지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소망하는 삶을 노래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읽을 때는 야 다윗쯤 되면 다 쉴 만한 물가지 다 좋지 그랬는데 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quiet로도 나오고 그 다음 peaceful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쉴 만한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나 한글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의 메노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홍수가 나왔었던 노아이고요. 이 메노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원수들에게서 보호받고 생명이 보장되는 환경입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여긴 뭐까지 들어가냐 하면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벌로부터도 안전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온 세상이 정화돼서 진짜 살벌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사방에는 시체들이 쫙 널려 있는데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때 비로소 동물들은 흩어지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의 모습, 그때가 바로 만우하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징벌받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살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쉴만한, 가장 안전한, 행복한, 편안한, 그래서 만우하,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의 상태도 가능성도 없어진 가장 완벽한 상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이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는 그 여행 자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따라갈 때 양들은 나름대로 발도 삐고, 그 다음에 또 뭐 먹다가 배탈도 날 수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행 자체가 너무너무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우리를 가장 부족함 없는 여행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음에는 푸른 풀밭, 안식의 물가, 영혼의 회복,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여행이겠죠. 왕이 이끄시는 여행, 여호와의 가장 안전함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으로 가득한 가장 낮은 곳.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른 풀밭과 안식의 물가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늘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며 소망은 뭐냐?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대요. 여기에 보면 그 따라온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 추적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추적하는 거예요. 형사가 나쁜 놈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신답니다. 추적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확인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여호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막대기는 뭔가요? 막대기는 여러 가지로 그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때릴 때 쓰는 막대기. 학원에서 때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때릴 때 쓰는 막대기, 그 막대기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자루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규빗 이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눈금자가 없으니까 기준이 되는 막대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대기로 재는, 그래서 달아보는, 네가 짧은지 긴지를 보는, 그리고 나서 왕의 규도 막대기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이끄시는데 여호와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대기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면서 달아보시면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면서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의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이것을 찬양하기보다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고통 속에 여호와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여기 원수가 나를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괴롭히는 원수는 뭡니까? 건강하지 못한 육신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또 나의 고집과 아집입니까? 아니면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함께 사는 왼수들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고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원수를 만나는 이 외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여행이 안전하다는 거죠. 바른 뼈도 잘못된 풀을 잠깐 먹어서 배는 아파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젊은 날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한 이 노래가, 제가 또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흰머리가 나고
예, 신 수염이 나는 이제 곧 삶을 끝내가는 그런 다윗이 다시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예,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군요.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군요. 당신은 나를 항상 안전하게 이끄셨었군요.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원수의 눈 앞에서 나를 지키신 분이 당신이었군요. 내가 살아온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한테 바짝 붙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좀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 좌충우돌하고 염려와 불안이 있고 불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악착같이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으로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며 완료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놓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